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오늘은 성인의 거룩한 성품 두 번째 시간으로 성 프란시스코의 생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인들은 본보기 노릇을 해왔습니다. 우선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욥, 야곱, 모세, 다윗, 요나, 베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바울 등 성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본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일 뿐만 아니라 본에 의하여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노선에 따라 역사합니다. 성경에는 나를 본받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행한 것 같이 여러분도 행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했고, 또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여러분은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여러분이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은 신구약 성경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2000년의 역사에서 여러 성인들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애는 가치 있는 본보기의 몫을 담당해 왔으므로 그러한 본보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성인들은 어떠한 본으로 우리가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의 힘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교에서 전 세기에 걸쳐 위대한 본보기를 내놓으라면 가장 먼저 따르는 공통점이 바로 성인들의 생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탈, 자아의 파쇄, 혼생명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자, 알고 나면 진리는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심플합니다. 고운님 한 분 얻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맛보고 나면 다른 맛은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으므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은 일상이라는 시궁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더없이 높은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 그대로 살았던 사람들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불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인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증언이 계속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제 12제자와 바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그리스도교의 항상 새로운 구현이요 진리의 육화이며 믿음의 시금석으로서 그 생생한 기념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의 그 본과
이렇게 영적인 것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장렬하는 태양처럼 곳곳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질러놓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는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성인들의 본을 보면서 과감히 분투할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세상의 황금이나 세상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한히 가치 있는 말씀들로 이렇게 믿는 이들의 생활 자세와 행동이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인들과의 사귐으로 이렇게 매몰되었던 영의 본질을 다시 배울 수가 있고, 또 우리도 점점 더 성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성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의 일치이며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인들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로 성인들이 행했던 직관적 사유와 상징적인 사유는 이 믿는 이의 심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관조하고 또 영적인 진리 속에 파고들어 내면의 빛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직관이라고 하는 직관적 사유라고 했는데, 직관은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직감의 기능이고, 또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합하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으로 이렇게 진리의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측면을 동시에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만이 바로 영적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말로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직관과 교통이 있어야만 하는데, 바로 이것을 통하여 신관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의 지혜로는 머리를 통하여 이해하고 아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영의 부분인 이 하트에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것이죠. 아는 기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들어가고, 또 진리를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유해지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내 자신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서 이렇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성인에게는 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인은 그 생활 자세가 세상을 벗어나서 이렇게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성인들은 미래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살고 있으며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들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급하게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얻으며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항상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노력하고 매진하고 정진하며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가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영합하며 이렇게 겉모양의 교회의 외양과 이렇게 대중적인 것과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이렇게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성인들은 특수한 사명을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회는 진리를 알수록 이건 숫자도 아니고 크기도 아닌 것입니다. 예. 바로 성인은 그가 받은 신적인 조명의 힘으로 이렇게 인간 실존의 구렁텅이에서 환하게 깨달아 아는 그런 몇 안 되는 사람에게 속하며 그래서 소경들 틈에서 유일하게 눈을 뜬 자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어느 경우에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판정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자로서 교회의 기초를 위태롭게 하는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렇게 진리 때문에 마귀의 종들과 생사를 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변질시키고 왜곡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마치 하나님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인들에 대한 인상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인들의 특성, 근본 특색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왜 성인들의 전기가 필요할까요? 바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전기를 통하여 또한 알 수가 있고 그걸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본을 받게 하고 그들이 만난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전기를 쓰는 작가들은 오랫동안 성인을 쳐다보고 그들의 비상한 행위를 되풀이해서 관찰하며 성인들이 이렇게 작가에게 말을 걸어올 때까지 무한히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야만 성인의 본래의 모습이 다시 태어나도록 원화의 그림을 생생하게 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성인들이 이 전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성인들의 전기는 역사적인 것과 다릅니다. 즉 성인들이 어느 한 사람에게 접근해 와야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구사할 수 없고 어떤 책에도 쓰여 있지 않은 성인의 어떤 분명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인의 전기에는 여러 모양으로 표현한 책들이 있으나 역시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인의 원래의 모습대로 광채를 내도록 하며 성인의 영을 만져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권의 빛이 나는 영적인 책을 또한 그러한 전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으며 얼마나 성인에게 접근하고 이렇게 성인의 경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전기는 어떤 사람들의 역사 기술이나 전기와는 다릅니다. 성인에 관한 서술에는 분명히 영적인
신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 이입의 이해 능력을 초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책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을 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성인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인들은 성인을 다 알아볼 거예요. 예. 이렇게 성인들의 세계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해 불가능하며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경도 알아야 되고, 또 성인들을 본받아야 되고, 성인들의 정기도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인들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십시오. 성인들이야말로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인들을 사랑할 때 그들이 체험한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이 묻어나고 성인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심오한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서 한 사랑스러운 성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외에 이만큼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언급하고 또 책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까지 거룩한 품성인 성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야말로 경탄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성인들 중에 성인으로 중세기의 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이 성 프란치스코를 우리가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된 일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란치스코의 이 제자인 마세우 수사는 왜 당신을 도대체 왜 당신을 하면서 프란치스코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 이상한 질문에 대하여 프란치스코는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마세오 수사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줄줄 따라다니고 누구나 당신을 보고 싶어하며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며 당신의 말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미남도 아니고 박학다식하지도 않고 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따르려고 하지요?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프란치스코가 지닌 신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왜 그리스도교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성인이 바로 프란치스코인가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처럼 강하게 사람을 끌어당기고 사로잡히게 하고 떠날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평범하지 않은 이 이상스러운 이 성인에 대하여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정말이지 왜 바로 당신이 바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따르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교를 철두철미하게 수행했던 그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쉽사리 정의 내릴 수 없는 부류의 사람에 속하고, 자, 우리가 그의 신비를 추측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또 우리가 체험한 만큼 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수수께끼 같은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이러한 이질감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그의 위대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프란치스코를 우리의 작은 틀 안에 집어넣고 분별 없이 그리스도의 틀 안에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질감과 거리감을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심오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란치스코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꿰뚫을 수 없는 신비성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그러한 점이 그 프란치스코의 신비성을 더 고양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자신 안에 있는 서로 모순되는 특성은 한면으로는 온갖 사랑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그 포용하는 그 유순함이 있었고, 또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엄격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프란치스코 안에 이렇게 잘 조화되고 융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 인품에 대하여, 그래서 그와 동시대의 제자들조차도 벌써 그의 놀라움에 말을 잃고 그를 관찰하면서 그의 이상스러운 어떤 거동에 대하여 신비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받은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의 거의 혁명적인 행동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자들을 아연실색해 하였으며, 당시의 어떤 중세적인 생활관 속에 이렇게 나란히 배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확실히 독특하고 다르고 이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참으로 말하기를 이상하기도 하여라. 참 이런 것들은 우리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잃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첫 전기 작가가 이런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라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형제의 생애와 어록에서도 그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람들이 품고 있었던 그 프란치스코에 대한 무한한 놀라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로 프란치스코를 지금 이 시대가 아닌 다른 세계의 인간으로 보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달려왔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스러운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 이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렇게 매력을 풍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성읍에 갈라치면 성직자들은 즐거워하였고, 또 나아가서 소년들은 그를 보고 손뼉을 치며 나무가지를 꺾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이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있었던 동반자들은 그를 완전히 딴 세계에서 온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이 프란치스코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그 회교도인 그 적장 술탄에게 전도를 갔을 때, 이렇게 십자군 전쟁 때 그 적장인 술탄조차도 그는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그가 받은 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프란시스코가 죽자 이러한 놀라움과 경탄은 점점 더 고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 얘기한 그 인상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단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테는 여기서 세상에는 새로운 태양이 탄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새로운 태양이 탄생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인간에 대하여 이보다 더한 발언은 아마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에 대한 인상은 이렇게 아마 여러 성인들이 있지만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에 가장 부합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믿는 이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인은 더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어떤 생애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오버랩되며 유사성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손길과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프란치스코의 전기를 시작하면서 마세오 수사가 왜 도대체 당신을이라고 이렇게 시작부터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그에게서 받은 인상과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의 그 유사성,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의 동시성,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동일시에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방자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성인이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미화만을 일삼는 방식의 성인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와 사람은 구별되는 것이지요. 마치 미화시켜서 그를 제2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어졌다거나 또 재림한 구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혐오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만일에 이러한 교훈이라면 그 빈자 자신이 신성모독이라고 단연코 거부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를 통하여 그를 어떻게 변모시켰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표현해내었는가 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전기에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이제 황홀경에서 이루 형언할 수도 없고 이렇게 파악할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 본 이렇게 신비적인 일치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그는 그리스도의 상징이 되었고, 또 이러한 상징만이 그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랬죠. 이 그리스도의 상징인 대표자가 바로 프란치스코인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바로 그리스도와 프란치스코의 결합으로 이렇게 무화경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가장 큰 유사성을 얻은 사람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예수님의 일생의 모습을 새롭게 하였으며, 그것은 그와 동시대인에게도 현저하게 눈에 띄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면 무엇이 오버랩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버랩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과 프란치스코의 생애가 이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나중에는 이렇게 오상까지 그의 몸에 나타났고, 또 그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실천을 했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다는 점에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완전히 닮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시 성인은 중세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그리스도의 모방자로서 그리스도와 여러 가지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지녔고,
또 입과 눈과 손과 어느 지체에도 항상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지닌 그리스도와의 유사성과 그리스도를 본받음은 항상 강조할 수가 있고 또한 나아가서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이기라도 하듯이 의식 속에서 오직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향했고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또한 어떤 새로운 변모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프란치스코와 함께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야말로 복음의 사건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동원의 3대 어떤 모토라고 하는 청빈과 순명과 정결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 사람은 누구나 함께 복음에 나오는 그 사건들을 보는 생생한 체험을 하였고, 그래서 프란치스코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일생은 예수님의 일생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인들도 있지만 그들과 같이 스승을 모방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재현했고 또 그리스도 자신의 얼굴이 그의 얼굴에서 훤히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몸짓이 그의 몸짓에서 분명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를 더할 나위 없이 생생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그리스도교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날이 밝고 샛별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은 다 어둡지만 거기에서 이렇게 정말 샛별이 떠오를 때 모든 주위를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가까이 가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불이 켜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시시의 이 성인은 세상에서 바보가 될 소명을 받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참 희귀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 우리도 미친 듯이 그분을 갈급해야 하고 이렇게 배고파하며 그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아무리 곤욕을 당해도 프란치스코처럼 견디고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한 품성을 본받아야 그에 관하여 우리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미하는 연애 시인이었으며 그가 그렇게 좋아했던 종달새가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언제나 이렇게 노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모든 것을 형제 자매로 삼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또 모든 만물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물과도 대화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생애는 흉내낼 수 없는 어떠한 광의에 휩싸여 있으며 태양 광선처럼 빛을 발하고 우리로서는 붙잡을 수 없는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와 하도 달라서 이렇게 우리와는 너무 멀리 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또 안 나가서 얼마나 또한 우리와 이렇게 친근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와 다르고 또 다른 이질성을 깨닫고 나면은 오히려 알지 못하던 프란치스코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나아가서 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장막에 감추어지고
이렇게 또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임재훈련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가오시고 또한 나가서 사라지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미술에서의 그 어떤 명암의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신비롭게도 프란치스코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한 나타났다가 이렇게 또한 사라지고 반복해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성경 이후에 2000년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자가 있다면 공통적으로 프란치스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든 원하든 원치 않든 프란치스코를 보면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